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시는 역사, 주시는 축복.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해 놓으신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명해 놓으신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첫째는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주시는 역사. 뭘 주시냐는 거예요. 자,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만 오늘 세 가지. 그 적은 것 첫째는 조성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무엇하여 주셔요? 조성하여 주신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못 쓰게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못 쓰게 된 사람을 다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조성. 아멘. 조성은 무슨 말이냐면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이 못 쓰게 된 자연을 인간이 그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경. 그와 마찬가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이 조성. 그 조성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걸 꿀같이 먹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우리 뱃속에 창자에 이렇게 채워진다고 했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우리 속에 쌓여 있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은 하지만 우리를 재창조시키지는 못하고 된 일의 말씀의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창자의 배에 이렇게 가득히 채우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를 재창조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닮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 범죄 전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했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재창조를 받는 사람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이게 멸하여지는 거예요. 멸하여지기를 원하면 하면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종을 하나님이 오늘 못해 놓았다는 거예요. 지명해 놓았다. 지명해 놓았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지명받은 종들에게 오늘 이 재창조 조성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분 아멘. 자, 이것이 지명하시는 종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받으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재창조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거예요. 조성하여 주시는 역사. 자,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자, 지명하신 종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신 이 지명하신 종을 죄와 허물이 없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자, 25절 읽으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없애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함이 아니라 이 본문을 잘 읽어봐요.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해 놨는데
죄와 허물 투성이야. 투성이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죄와 허물 투성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명만 받았다면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44장,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했던 말씀의 연속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한 말씀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4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지금 그 종, 너는 내 종, 내 종 하는 거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43장 1절에 지명하신 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한 너의 종, 나의 종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22절 같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한다. 사라지게 한다. 구름, 빽빽한 구름 같다는 게 우리 허물이. 이걸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구름이 물러갑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빽빽한 허물이 있는 우리 구름 같은 허물을 오늘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안개는요, 해가 뜨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햇빛 같은 말씀, 또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있는 죄가 안개같이 좌우갈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죠. 또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셔요. 도말해 주신다는 말은 지워준다,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이 교회를 지명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오늘 말씀 따라 싹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환한 걸 낮이라고 하고 캄캄한 걸 밤이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교차될 때마다 하루라는 이 날짜가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세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면 이 말을 못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와도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건 듣는 거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결정하신다는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빛을 주셔도 어두움을 주셔도 그걸 교묘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안을 주셔도 환난을 주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왜 환난이에요? 평안만 주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 환난이 없고 평안만 쭉 이렇게 가면 또 뭐냐? 사람 삶이 너무 무의미해가지고 어디 가서 들어받고 사고를 내요. 쇼킹한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에? 이게 지루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내가 별일이 없을 때 아니라고 태만하면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니까 자기 부족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평안할 때 너무 안일했구나, 태만했구나, 게으르었구나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매달리면 또 환난 날을 감해가지고 그래? 너도 정신 차렸구나. 그럼 이제부터 평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도 주었다가 환난도 주었다가 정신 못 차리면 환난도 주고 정신 차리면 평안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유익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늘 빛 가운데 있어. 여러분, 해가 지지 않고 막 6개월씩 1년씩 계속 낮으로 가보세요. 사람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빛 가운데 있으면요 빛의 소중함을 몰라요. 늘 평안 가운데 있으면 평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도리어 불편해하고 지루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주었다가 어두움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저분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일이 숨쉬는 거 하나까지도 그분의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역사가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여기 정말 들어와서 정착되면 그때부터 삶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안달하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마든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함께 가는 것도 그것이 100%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자유함이 와. 자유함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유함은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꽉 믿어질 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네?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믿고 따라가면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나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게 선지서와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첫째 같이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세 가지를 받아야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축복.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사야 43장. 자,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이사야 43장 4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지명하신 종, 내가 지명하신 종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자, 이건요, 사람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부터 이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김보배, 이보배, 박보배, 진보배. 아멘. 보배로 생각하는, 너는 나의 보배다.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다. 그리고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미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보배롭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알아주지도 않고 집에 가면 큰 구박이나 받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보배롭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도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사야 13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게 지명받은 종이 받는 첫째 최고의 축복. 그럼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냐? 그럼 본래부터 보배롭고 존귀하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없죠. 그럼 이 말은 본래는 보배롭지도 않았고 존귀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무슨 문에 들어가게 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이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기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추지 않은데 뭘 통해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해지냐? 말씀과 은혜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더더욱 권력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 이 두 가지 역사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이 보배롭고 존귀한 종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해지려면 어디 가서든지 이 될 일의 말씀을 말해야 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종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두 번째, 사랑하셔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신 종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죠. 너를 하는 이 너를 누구예요? 지명하신 종.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지명하신 종의 생명을 하나님이 딱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 보장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보장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명예가 무엇이며 권력이 무엇이며 물질이 무엇입니까? 죽는 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받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들한테 넘겨줬더니 이 아들놈이라는 게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딱 꺼내놓고 바벨론에 이름 있는 사람, 귀인, 그리고 박사, 술객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래갖고 그 성물인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 그 왕이 맞은편에 있는 분벽에다가 손가락이,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손가락이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 그 젊은 왕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그 1000명이 모여있는 사람이 그 글씨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술잔을 들고 딱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벨사살 왕은 서 있는데
이 무릎 뼈마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붙였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얼마나 두려웠던. 그런데 그 1000명이나 모인 사람이 바벨론에서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글씨를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죠.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징조냐? 그때 다니엘을 오라고 해서 다니엘을 딱 불러대니까 다니엘이 툭 보더니 이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달아보아도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글씨가 써있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한 그 밤에 메데 바사 동맹국이 바벨론을 침략하러 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성문을 다 열어줘 버리고 성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왜 열어줬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 우리가 바벨론을 함락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데 파사가 전쟁을 일으니까 안에서 그들이 이겨야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빗장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바벨론은 함락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요. 자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보장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모인 목적이 뭡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살아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천년을 살 그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다른 사람의 백성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해준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이사야 45장 3절 읽으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큰 물질 주시는 축복.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줄 믿으세요? 아멘. 자, 큰 물질 누구에게? 지명하신 종이에요. 지명하신 종에게 이 물질 주신다고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특별히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 얘기하고 45장 3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사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니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보장하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큰 물질까지 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런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 세 가지,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 이 역사와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바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한 종들마다 이 역사, 이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결론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시대가 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시대가 왔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시대가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의 시대가 왔다. 왔어요. 왔다면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축복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축복을 놓고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아멘.